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다. 네,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주후 47년부터 48년까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이제 돌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49년에는 이제 무슨 회의가 열리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다뤘던 내용의 주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후 49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제 이 문제가 49년 예루살렘 공회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후 50년이 이제 된 거예요. 50년. 이 50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벌써 20년이 이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이 이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0년에서 5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리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는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그때서부터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본래 유럽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리스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다른 곳으로 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드로아는 이제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은 그리스예요. 그리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여기 도와달라 이 말은 뭡니까? 복음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이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큰 도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자주장사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 이 루디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재력이 있는 그와 같은 이 패션 사업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와 같은 이 옷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옷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그와 같은 첫 성도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와 같은 여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여기 17절 말씀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뭐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이제 해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 날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기 이제 심히 괴로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이 여성이 따라오면서 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게 괴로운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고, 귀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악령을 유익하게 하는, 악령에게 이렇게 이제 지배를 받는 그 영혼이 이제 불쌍한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저 영혼이 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해서 참된 그와 같은 자유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구원과 감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심히 어떻게 해요? 괴로웠던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 하나 구원받으면 감사하지, 나 하나 천국 가면 행복하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음이 심히 괴로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서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참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예수 안 믿어서 예배 안 드려서 죽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죽은 후에 통곡하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운 거야.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 소녀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어린아이가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고 말이죠.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때가 되면 뭐 다 어떻게 되겠지. 어떤 분이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아유 왜 예배들이 안 옵니까? 왜 교회 안 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갔지요. 오갔지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뭐 그랬더니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소녀 이 아이가 자유를 얻은 거죠. 악한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여종의 이 주인들은 이제 수입이 어떻게 해요? 막혀지게 된 거야. 수입이 끊어지게 된 거야.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일인데, 근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뭐냐? 이제 내 수입이 끊어지게 됐네, 돈줄이 없어지게 됐네 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들에게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요란하게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풍속을 전합니다. 하니까 이 상관들이 죄의 내용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옷을 벗겨가지고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신라를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요. 이제 우리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요,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빌립보 감옥이 있어요. 굴같이 생긴 그 감옥이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매를 맞고 한밤중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착한 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는 죄의 유무도 따지지 않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한밤중에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이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매는 실컷 두들겨 맞았지. 그 다음에 뭐 그때 감옥에 무슨 뭐 불이 있습니까? 무슨 뭐 바닥이 따뜻합니까? 무슨 뭐 그냥 땅바닥에다가 캄캄한 데다가 이제 이 습기가 올라오고 참 아주 최악의 그와 같은 형편과 상황에서 참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갑자기 빌립보가 뻥뻥 하면서 말이죠, 다 착고에 처였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밤중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야. 가장 힘든 시기야. 최고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에 진짜 영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지진 안 일어납니다. 옥문 안 열려요. 여러분 발과 이 손에 매여 있는 착고 안 풀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여러분, 이 한밤중이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가장 영적으로 소중한 순간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밤중에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리고 거의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누구를 탓해요. 그렇게 되면 옥문 안 열린다. 찾고 안 풀어진다.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깨어나서 보니까 간수가 피곤하죠. 한밤중이니까 피곤하잖아요.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갑자기 그냥 여기 지진이 나고 깨워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야. 아유, 이 죄수가 도망갔네. 그때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요, 그것을 지켰던 간수가 책임져야 돼. 이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이 간수가요, 칼을 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간수가 깜짝 놀랐죠. 불을 들고 가보니까 진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간수가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네,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믿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간수가 은혜 받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 매 맞아 가지고 피가 터지고 상처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씻어줘요. 그리고는 이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 빌립 감옥의 간수, 그 다음에 가족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제목이 좋아요.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다. 여러분 인생에도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한밤중 그거 불행이 아니에요. 그거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한밤중에 옥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문이 열릴 수 있는 찬스예요. 찬스.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한밤중에 옥문이 열려지게 될까?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에 입성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을 파는 그와 같은 비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곧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귀신 들린 가련한 여인을 취해줬는데 그 일로 여인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침묵했습니다. 기도 장소로 가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서 잠을 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세력은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이 예수님을 지극히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러자 그녀를 통해 이걸 어떤 주인들이 돈 벌기가 막혔음에 분노했습니다. 참 세상 사람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래. 관점이 달라.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면 야, 죄사함 받았구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됐네. 참 감사하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축하하고 축복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야. 이 주인이 이제 우리가 돈벌이가 막혔네 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부당한 풍속을 퍼뜨린다며 거짓 내용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도 동조하여 바울 일행을 로마의 상관들에게 넘겼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옥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습니다. 실컷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 뒤 두 사람은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착고죠.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재판의 판결도 없이 로마 시민을 감금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바울이 훌륭한 거예요. 한밤중에 매를 실컷 맞고 캄캄한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 참 훌륭하죠. 훌륭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 원망한 거 아닙니다. 불평한 거 아닙니다. 누구를 탓한 거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불행과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고 묶어놓았던 것들이 모두 풀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간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한 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었음에도 갇힌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참된 자유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그 한밤중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날이 밝자 로마의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죄가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고 했죠. 다소 출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가 로마의 점령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동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둘이에요. 로마식 이름은 뭡니까? 바울.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은, 유대인 이름은 뭐예요? 사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회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복음 사역에 더는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은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옥에서 나왔고 그들의 간청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이어갔습니다. 복음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위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건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신앙의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그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당한 권리도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급하게 변명하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찬양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통로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예수 복음 전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면, 심고 뿌리는 것은 사람의 때할지라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뿌리지도 않아, 심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거둘 수 있겠어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에 교회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찬송, 그런 이제 노래 불렀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나서 몇 배? 30배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가요. 60배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몇 배? 100배 거뒀습니다. 그런 찬양했다고요. 심어야 돼, 뿌려야 돼. 그래 여러분,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어떻게 30배를 거둬요? 어떻게 60배를 거둬요? 어떻게 100배를 거둬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심고 뿌리셔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잘 기억하시고, 하여튼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예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복음 전해야 된다. 열심히 심고 뿌려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고 석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안전해서 그렇지, 안 심어서 그렇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매 맞아 봤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긴박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긴박한 상황에서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그 남편 되시는 분들이 예수 안 믿다가 이제 거의 죽음의 순간을 이제 맞을 때가 와요.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갑니다. 아멘 하셔요. 그러면 그냥 거의 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제 세상 떠나셔요. 근데 여러분 참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그걸 이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해야 되지만 하여튼 지금 열심히 전해서 구원 받으시고 교회 일 많이 하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입지와 위치를 세우려고 정당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권리를 쓸 수 있다면 참 귀한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기. 이번 주간에 직접 찾아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머뭇거림 없이 복음을 전해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대